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그죠? 찌꺼기 은혜다. 그죠? 남은 은혜, 여분의 은혜. 그죠? 그 찌꺼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찌꺼기라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히브리인한테 그 기적을 행하고 남은 그 찌꺼기라도 부스러기라도 나이 때 은혜를 주시면 우리 딸이 귀신이 쫓아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어. 그 딸, 귀신 들린 딸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미리 대화를 하시면서 쫓아내 버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개 취급하는데 그죠? 기분은 엄청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11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에 인색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11조 말라기에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너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11조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기 싫어가 안 할 수도 있고 그거 왜 내가 하냐고 그냥 주일 헌금만 좀 하면 되지. 이 자기 생각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스러기 은혜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말에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11조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치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결코 하나님께서 헛되게 받으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상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그냥 꿀꺽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자,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안 드리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11조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 뭐 11조 예물 끝났다 이런 개소리는 들을 필요 없어요. 그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조 예물은 드려야 되는 거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수르보디게 여인이 예수님의 그 찌꺼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로라도 자기 딸이 능히 귀신이 쫓겨나갈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많은 예를 들어 11조 할 때 워너메이커 여러분 유튜브에나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백화점을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그죠? 많이 짓고 어릴 때부터 그는 11조를 했다. 너무너무 가난했죠. 그죠? 옛날에 자수성가에 모든 사람들이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자가 된 것 아니죠. 그죠? 가난하고 우리 한국의 이랜드 여러분 많이 드세요. 이랜드 회장님도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어.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면 그렇게 해서 회장님이 되었어요. 이랜드라는 그룹을 만들었다. 저 강원도에 우리가 목회자 수양회 갔는데 켄싱턴 리조트 거기 갔는데 이랜드 그룹 거였어요. 그때 가보니까. 그죠? 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믿었기 때문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줄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셔도 예수님에게 자기 이성적으로 뭐라 하지 않고
그죠? 거기에 화내고 삐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에 순복해서 괜찮습니다. 그 부스러기,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습니다. 이런 멋진 표현을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에 오케이, 네 믿음이 내 딸 귀신 쫓아내주겠다. 예수님이 오케이 하셔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자, 대화하는 이 대화가 성경에 있는데 요게 길으면 3분이죠. 자, 성경이 이 마가가 더 예수님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화가 엄청나게 많은데 간출해서 적었는지 그거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도 이 대화가 5분을 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짧은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화가 끝날 쯤에 바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을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딸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내용이 이 몇 절 속에 대화 속에 우리는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이 제자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이런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자존심 상하고 그죠?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어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이성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자기 딸의 그 귀신이 쫓아낸 그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인내해야 돼요. 인내. 참 어린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 있죠. 성공하려면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말해서 그죠? 조금만 뭐 기분 나쁜 말하고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잖아 그죠? 주먹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귀에 거실에 말하면 바로 주먹이 나가죠 그죠? 싸우죠 그죠? 그러고 나중에 파출소 가서 또 합의 본다고 또 막 그러죠 그죠? 참으면 되는 거 참으면. 자,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복받기 원하면 참아야 된다는 참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들 곁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사랑이란 말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많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순교자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순교자들도 있어요. 많은 순교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0명의 제자들도 다 순교를 했죠. 그죠? 이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늘 우리는 옆에 계시다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죠? 의심을 내려놓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딸 고쳐줄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아요. 이 수로보니 100% 믿었다는 거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된다는 거죠.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분이 좀 꿀꿀할 때도 우울할 때도 기분이 좋을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면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하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을 각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죽을 각오로 살아야 돼.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죽을 각오로 살아야 돼. 살아내야 된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런다고 막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무기가 낙심이다. 낙심.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르보리 여인이 개 취급당한 게 이게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고난으로 비유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수르보리 여인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한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죠? 하나님한테 맹자라는 책이죠. 그죠? 맹자는 역성혁명을 주장했죠. 군자가 임금이 잘못할 때는 임금의 성씨를 바꿔야 된다. 그죠? 역성. 그래서 다른 임금을 세워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맹자는 이제 사람이 항상 고난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이 그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고대 이런 현인들은 그죠? 그래서 하늘이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을 준다. 이렇게 맹자는 말했어요. 그죠? 자,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다. 자,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사람,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삶,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의미 있는 삶,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온다. 그죠? 고난이 온다는 거죠. 수르보리게도 예수님한테 따고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개무시했죠. 개 취급했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개 취급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죠?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마음의 갈등이 있고 실패와 좌절이 있고 또 꿈을 가지죠. 그죠? 모든 것이 의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야고보는 처가살이 했습니다. 그죠?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어머니가 빨리 너 여갓집에 도망가라 해서 나중에 처가살이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하고 그 두 딸의 여종 둘을 그래서 아내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그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은 꿈을 가졌다. 그죠? 꿈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나는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많은 동물들, 가축들을 거느리고 귀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형하고 끌어안고 그 만남에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워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가살이 하면서 그 외갓집에 그 외사촌들의 멸시와 그 품삯을 바꾸고 그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었죠. 그죠? 그 라반이 내가 자기 둘째 딸을 좋아하는 걸 알고 나중에는 야곱 저놈 저거는 똑똑하니까 첫째 딸을 그 신방에다가 넣어버리죠. 둘째 딸은 안 주고 그렇게 이 라반이 꼼수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다 야곱의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이 고난, 어려움,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대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동물에 찢겨 죽었다는 그 아들 요셉.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는 거죠. 이거는 완전 놀랄 노자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나중에는 죽었다고 동물에 그 찢겼다고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그 형들이 울면서 아버지 동생이 동물한테 죽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죠? 조아나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요셉인데 그죠? 근데 그 요셉이 나중에 보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기절할 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셉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 때 흥분 냅니다.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보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보엘세바에서 야곱이 드렸던 이 제단을 여러분의 삶에 계속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그죠?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시면 안 가야 되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죠. 그죠? 계속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고 그죠? 자,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들이 그 기근 속에 또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애굽으로 건너가서 왕의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고센 땅이죠. 이집트에.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거기서 풍성한 왕의 그 동물들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고센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죠? 많은 자손들이 불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200만, 300만이라고 합니다. 그죠? 엄청난 인구가 불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폭발적인 축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람의 힘으로 그때 당시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개처럼 취급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 여러분 받아 먹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너희 모든 쓸 것을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돈이나 직장, 생업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우신다고 선포하십시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비단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축복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감람나무라 우리는 돌감람나무 이방이죠. 우리 이방이죠. 그죠? 이방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무화과 나무가 다시 그 회복된다. 이게 이제 이방에 다 복음이 전파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중해를 따라서 저 헬라나 스페인까지 저 유럽을 복음하시고 유럽의 복음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갔다가 아메리카에서 이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아시아로 왔잖아요. 이 복음이 이제 다시 실크로드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그죠? 이방인의 이 구원하는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지금 어제 본 영상에 이란이 그쪽이 이슬람 믿는 곳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아는 분 사위하고 딸도 이란에 선교사로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로 목숨을 걸고 간 선교사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영상이 떴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란을 거쳐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갔어요. 메시아닉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 우리는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예수님의 재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부로서 환영하며 고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쫓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의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 저도에 말씀드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처럼 취급당해도 그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귀신이 쫓아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딸이 온전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양 부르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음을 더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도시음을 이겨 새 힘을 얻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서로 버리게 여인이 주님께 취급받아도 그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켜 딸의 그 병이 치유됐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미라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에 만주 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